살다 보면 문득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인데 유독 숨이 막히고 애를 써봐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다. 혹시 평생을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까 두려워 잠 못 이룬 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운명이 그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묻고 있는 것이다. 남들은 다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 답답하고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어 마음은 더욱 어두워진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 나쁘다고 말하거나 때가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 막힘의 진짜 원인은 결코 세상 밖에 있지 않다. 그 모든 것은 그대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것이니라. 깊은 산속의 절, 고요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숲을 적신 이슬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풍경 소리마저 잠든 듯 온 세상이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었으나 한 제자의 마음 속에는 밤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번뇌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끝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어리석은 마음이 밤새 저를 괴롭혀 이 고요한 아침에도 평온을 얻지 못하고 있나이다. 저는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 마련한 작은 집과 얼마 되지 않는 재물을 혹여 잃게 될까 두렵고 그것들이 사라지면 저의 삶 또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말하지만 저는 어찌하여 가질수록 더 큰 불안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까? 이 소유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이옵니까? 제자의 떨리는 물음에 부처님은 한동안 말없이 그의 고뇌를 잠잠히 바라보았다. 이윽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기 시작했다. 그대의 고통은 그대가 가진 집이나 재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 그 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대는 내 집, 내 돈이라 말하며 그것들이 본래부터 그대의 것이었다고 믿고 있구나. 허나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내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가 소유했다고 믿는 모든 것들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현상에 불과하며 그 조건들이 흩어지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다. 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소유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이제 그대에게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자 동시에 모든 해탈의 문이 되는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보통 몸과 마음이 합쳐진 것을 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부른다. 무아란 나가 없다는 뜻으로 영원하고 독립적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다. 나는 나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이것을 오온이라고 한다. 오온이란 5가지의 묶음이라는 뜻으로 각각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말한다. 이것들은 나를 이루는 5가지 재료와 같지만 그 어느 것도 진짜 나는 아니다. 첫 번째는 그대의 몸이다. 그대는 이 몸을 나라고 여기지만 몸은 음식과 공기, 물과 같은 외부 요소들로 잠시 이루어진 것이다. 마치 흙과 나무와 짚을 엮어
잠시 머무는 오두막을 짓는 것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오두막은 낡고 허물어져 다시 흙과 나무로 돌아간다. 그대의 몸 또한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세포가 생겨나고 죽어가며 변하는 과정일 뿐 영원한 나의 몸이란 없다. 어릴 적 그대의 몸과 지금의 몸은 이름만 같을 뿐 그 안의 내용물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두 번째는 느낌이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 등이 그대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거운 느낌이, 날카로운 말을 들으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이 느낌 또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느낌은 마치 연못에 던진 돌멩이로 인해 잠시 일어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은 잠시 일었다가 이내 사라져버린다. 그 물결을 나라고 붙잡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 번째는 생각이다. 그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지만 생각 역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에 불과하다. 생각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듯이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나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구름도 영원히 하늘에 머물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듯 생각 또한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네 번째는 의지이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적 행동들 역시 수많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의 의지라는 것은 없다. 그대가 아침에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는 것은 해가 뜨고 새가 우는 외부의 조건과 쉬고 싶은 마음과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서로 부딪혀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식이다.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인 의식 또한 눈이나 귀가 외부 대상과 마주칠 때 잠시 생겨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이 심지와 기름과 공기가 있어야만 타오를 수 있듯이 의식 또한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야만 잠시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중 그 어느 것도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으며 나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인 몸뚱이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인 느낌과 생각도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치이니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본래 텅 비어 있으며 그 텅 빈 자리에서 모든 형상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데 어찌 내 것이라는 소유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내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것을 소유하는 주체인 내가 영원히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단지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이라면 그대가 소유한다고 믿는 것들 또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대는 소유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연기의 법칙이다. 연기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가르침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 그대가 내 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그 집은 수많은 나무, 흙, 철근, 시멘트와 수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거기에 법적인 등록 절차와 돈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더해져 잠시 그대에게 머물고 있을 뿐이다. 만약 시간이 흘러 집이 낡아 허물어지거나 그대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조건이 생기면 더 이상 그대의 집이 아니게 된다. 이처럼 모든 것은 잠시 인연에 따라 그대에게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떠나가는 것일 뿐 처음부터 그대의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하려 한다. 이러한 소유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내가 말하였듯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래와 집착에 있다.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대상을 끝없이 갈망하는 마음을 말하며, 집착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우리는 변하는 것들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욕심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아주 비싼 자동차를 내 차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갖게 된다. 다른 사람이 긁지는 않을까?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도둑 맞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다 실제로 차에 흠집이라도 나면 큰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게 된다. 이 모든 괴로움은 자동차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이라고 강하게 집착하는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그 차를 단지 잠시 빌려 타는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토록 심한 괴로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유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한다. 재행무상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이슬이나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그대가 내 것이라고 애착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통찰할 때 그대는 자연스럽게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대 손에 쥐고 있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흘러갈 뿐이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 흐름에 순응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인연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하는 일, 심지어 내가 가진 물건들까지도 언젠가는 헤어지고 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아끼고 사랑하며 감사해야 한다. 소유하려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집착이 주는 괴로움 없이 관계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중도를 강조하였다. 중도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을 의미한다.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문제이지만 모든 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극단적인 태도 또한 올바르지 않다.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므로 필요한 만큼의 소유는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관리하며 그것들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에는 기꺼이 놓아줄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소유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하지만 이내 새로운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외부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괴로움이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자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합장하며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내 것이 본래 없다는 가르침이 제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허나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더 떨쳐내기 어려운 집착이 제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제 모습을 확인하고 이 몸이 늙고 병들어감에 괴로워합니다. 제 마음 속에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 온갖 생각들을 바로 저 자신이라 여기며 그 감정의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립니다. 만약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지금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몸뚱이와 시시각각 변하는 이 마음을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이 깊은 착각에서는 어찌 벗어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은 제자의 더 깊어진 질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법을 설했다. 그렇다. 그대가 바르게 보았다. 외부의 소유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자리 잡은 집착이 바로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다. 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집착이며 그대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먼저 그대의 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대는 자신의 외모가 뛰어나면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에 시달린다. 건강할 때는 삶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만만하다가도 몸에 작은 이상이라도 생기면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 모든 감정의 동요는 그대가 이 몸을 영원하고 변치 않는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나는 이 몸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친다. 몸은 4가지 요소의 결합체로 관찰해야 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대라고 부른다. 사대란 땅, 물, 불, 바람의 4가지 요소를 말한다. 그대 몸의 뼈나 살처럼 단단한 부분은 땅의 요소에 속하고 피나 체액처럼 흐르는 것은 물의 요소에 속한다. 몸의 따뜻한 체온은 불의 요소에 해당하며 몸속을 오가는 호흡이나 움직임은 바람의 요소이다. 이처럼 그대의 몸은 자연에서 잠시 빌려온 4가지 요소가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것일 뿐 어디에도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 그대가 죽으면 이 몸을 이루던 땅의 요소는 흙으로, 물의 요소는 물로, 불의 요소는 열기로, 바람의 요소는 공기로 흩어져 돌아갈 것이다. 그대의 몸뚱이가 곧 텅 빈 것이요. 텅 빈 그 자리가 바로 몸뚱이로 드러난 것이니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참된 모습이다. 따라서 이 몸은 그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간다. 어렸을 때의 모습은 청년이 되면서 사라지고 청년의 건강함은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진다. 그대는 젊음과 건강을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어 하지만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것을 나는 생로병사라고 부르며 삶의 근본적인 괴로움 중 하나로 꼽았다.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몸이 늙고 병들기 때문이 아니라 늙고 병드는 몸을 나라고 집착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 몸이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잘 돌보되 그것에 변화하는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의미하느니라. 몸에 대한 집착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한 것이 마음에 대한 집착이다.
그대는 시시각각 변하는 생각과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는다. 즐거운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괴로운 감정이 덮쳐오면 어떻게든 빨리 없애버리려고 저항한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나는 앞서 이야기한 오은 가운데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 느낌은 외부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일 뿐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운 느낌이 날카로운 것에 찔렸을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느낌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여 즐거운 느낌에는 집착하고 괴로운 느낌에는 저항하면서 괴로움을 키운다. 느낌은 그저 느낌일 뿐, 왔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생각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대의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진다. 어떤 생각은 과거의 기억에서 오고, 어떤 생각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그대는 이 생각들을 모두 내가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생각은 통제할 수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나는 똑똑하다거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식의 자신에 대한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인 것처럼 믿어버린다. 그러나 생각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아서 실체가 없다.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마음은 마치 원숭이와 같다.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옮겨다니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듯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대상을 따라 움직이며 고요하지 못하다. 따라서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들을 나라고 여기는 관점에서 벗어나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사띠라고 부른다. 사띠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화가 났다고 생각하며 그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지금 내 마음 속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몸이 아플 때도 나는 아프다고 괴로워하는 대신 몸의 이 부분에 아픈 감각이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현상을 나와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하면 그대는 그것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 영원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 때문에 우리는 쉽게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생각으로 돌아가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이 마음은 인연에 따라 잠시 일어나는 구름 같은 것임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로운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대는 몸과 마음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은 그대를 감정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저항과 집착이 사라지면서 그대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훨씬 더 깊이 있고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고 기쁨에 취해 흥분하는 대신 그 순간의 감사함을 차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몸과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대신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동반자로서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에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집착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어리석음을 깨닫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번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속의 삶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고통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제자는 세 번째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라는 가르침을 통해 제 안에 많은 굴레가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를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평가하고 저는 그 평가에 따라 기쁨과 좌절을 오갑니다. 칭찬 한마디에 우쭐해지고 비난 한마디에 잠 못 이루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제가 옳다고 믿는 생각들을 다른 이들이 틀렸다고 할 때면 마치 저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큰 분노와 고통을 느낍니다. 이처럼 타인의 평가와 제 자신의 아집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감옥에서 저는 어찌해야 벗어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은 제자의 솔직한 고백을 잠잠히 들은 뒤 세상의 평가와 자신의 견해라는 두 가지 덫의 본질에 대해 설하기 시작했다. 그대가 말하는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 그리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오늘 그대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성공이 내일은 그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오늘 겪은 뼈아픈 실패가 훗날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이는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이다. 어떤 결과도 영원히 성공으로 혹은 영원히 실패로 머물러 있지 않다. 그대가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에 그토록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 결과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에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 역시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 즉 분별심의 산물이다. 분별심이란 모든 것을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 등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이 분별심 때문에 그대는 어떤 결과에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며, 다른 결과에는 실패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갈망과 회피가 바로 괴로움의 근원이니라.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숙명이나 정해진 운명으로 오해하지만 본래 업의 의미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말한다. 즉, 그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업이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의 의도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일지 몰라도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그 행위 자체가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반대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세상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탐욕과 거짓이라는 불선한 업이 쌓이게 된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결과라는 껍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선하고 지혜로운가에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이것을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으라고 표현하였다. 팔풍이란 그대의 마음을 뒤흔드는 8가지 바람이라는 뜻으로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네 쌍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말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익이나 칭찬과 같은 순풍이 불어오면 기뻐서 들뜨고, 손실이나 비난과 같은 역풍이 불어오면 괴로워서 좌절한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름표는 바로 이 팔풍의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이 8가지 바람이 모두 영원하지 않고 잠시 불어왔다 사라지는 현상임을 깨달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평온한 마음을 불교에서는 평정심이라고 부른다. 평정심이란 모든 것을 무시하는 무관심이 아니라 좋고 싫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그대가 옳다고 믿는 생각, 즉 견해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대가 가진 모든 생각이나 신념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의 산물이다. 그대의 가정 환경, 교육, 개인적인 경험 등 셀 수 없이 많은 조건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일찍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를 통해 이러한 견해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장님들은 각자 자신이 만진 코끼리의 일부만을 가지고 코끼리의 전체 모습에 대해 확신에 차서 싸웠다. 다리를 만진 이는 코끼리가 기둥이라 하고 코를 만진 이는 뱀이라 하였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제한된 경험에 근거했기에 누구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 역시 이 장님들과 다르지 않다. 각자 자신의 좁은 창을 통해 세상이라는 거대한 코끼리의 일부만을 보면서 자신이 본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인가? 그 근원에는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깊은 착각, 즉 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아상이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의 견해에 반대하면 그것을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집착을 견취라고 부른다. 견취란 잘못된 견해를 진리라고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장 미세하고 뿌리 뽑기 힘든 집착 중 하나이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은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전쟁까지 일으키는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견해를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검증하고 체험하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이 과연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한다. 나의 가르침인 8정도 가운데 첫 번째 덕목인 올바른 견해, 즉 정견이란 특정한 교리를 유일한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이라 하니라. 궁극적인 정견은 모든 고정된 견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 때 비로소 진리가 드러난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의 견해가 수많은 조건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관점일 뿐임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겸허함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나와 다른 의견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는 소중한 정보로 여길 수 있게 된다. 내가 옳다는 벽을 허물 때 그대는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세상과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 그대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모습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고 그 텅 빈 인연의 자리에서 잠시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니 이야말로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할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지혜이니라. 부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제자로 하여금 자신을 얽매고 있던 수많은 생각의 사슬들을 돌아보게 했다.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적 생각들이 모두 실체가 없는 마음의 그림자였음을 깨닫자 큰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 그의 마음은 거의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그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직 녹여내지 못한 슬픔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애착과 이별의 두려움이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털어놓았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제 자신과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마지막으로 떨쳐내지 못한 가장 큰 괴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부모와 자식, 아내와 벗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착입니다. 저는 그들이 영원히 제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헤어지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모든 만남은 언젠가 헤어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필연적인 이별의 고통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때로는 나와 남을 구분짓는 이분리 의식 때문에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낍니다. 이 관계 속의 집착과 고통, 그리고 근원적인 외로움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옵니까? 제자의 마지막 질문에 담긴 깊은 슬픔을 부처님은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모든 존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펼쳤다. 그대의 고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허나 그 고통의 뿌리 역시 내 사람이라는 소유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모든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기의 법칙을 다시 깊이 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의지하여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대와 그대의 가족, 친구들이 만난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인연의 끈이 마주치는 순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만들어냈던 조건들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고 각자의 삶의 환경 또한 끊임없이 바뀐다. 모든 관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조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 그 자체이다. 마치 강물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그대가 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처럼 흘러가는 강물을 내 것으로 붙잡아 가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는데 우리 둘 사이의 관계만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나는 관계 속에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4가지 무한한 마음가짐을 가르쳤다.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부른다. 사무량심이란 모든 존재에 대해 차별 없이 가지는 4가지의 넓고 큰 마음으로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함이 그것이다. 첫 번째 자애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다. 이는 상대방을 통해 나의 외로움이나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상대방의 행복 그 자체를 빌어주는 마음이다. 두 번째 연민은 다른 존재의 괴로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마음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 함께 기뻐함은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마음이다. 타인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길 줄 아는 성숙한 마음가짐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평온함이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와 부딪힘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거나 관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마음이다. 특히 이 평온함은 관계를 소유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연이 다해 헤어짐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모든 만남은 언젠가 헤어짐으로 이어진다는 회자 정리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 함께하는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언젠가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유한한 시간임을 알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더 많이 이해하려 노력하며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이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집착에서 비롯되는 미래의 더 큰 고통을 막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한 가르침이니라. 또한 그대가 느끼는 단절감과 외로움은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착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연기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 위대한 연결성의 원리를 인드라망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하겠다. 인드라망이란 거대한 그물이다. 이 그물의 모든 매듭에는 영롱한 구슬이 하나씩 달려 있는데 각각의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의 모습을 남김없이 비추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의 구슬 속에 비친 다른 구슬의 모습 안에도 다시 그물 전체의 모든 구슬들이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비유에서 각각의 구슬은 바로 그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존재를 상징한다. 그대와 다른 이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대한 관계의 그물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남에게 하는 행동은 결코 남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와 내가 한 행동 하나는 그물 전체에 미세한 파동을 일으키며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나와 남,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남을 해치는 것이 곧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바로 나를 돕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아집의 벽을 허물고 나와 세상의 연결성을 회복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피어난다. 자비란 다른 존재의 행복을 바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다. 자비심은 나와 남이 본래부터 하나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임을 알 때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그것을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게 된다.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곧 우주 전체의 조화를 돕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단언컨대 그대라는 존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 있는 하나의 매듭과 같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느니라.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그대는 나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이기적인 아집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이 그대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그 안에는 이별의 슬픔을 넘어선 더 큰 사랑과 연결감이 존재하며 근원적인 외로움이 머물 자리는 없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자 법당 안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흘렀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번뇌의 구름이 걷히고 연기의 이치와 자비의 따스함이 충만한 평온의 햇살이 그의 내면을 가득 비추고 있었다. 살다 보면 문득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인데 유독 숨이 막히고 애를 써봐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다. 혹시 평생을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까 두려워 잠 못 이룬 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운명이 그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묻고 있는 것이다. 남들은 다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 답답하고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어 마음은 더욱 어두워진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 나쁘다고 말하거나 때가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 막힘의 진짜 원인은 결코 세상 밖에 있지 않다. 그 모든 것은 그대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것이니라. 깊은 산속의 절, 고요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숲을 적신 이슬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풍경 소리마저 잠든 듯 온 세상이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었으나 한 제자의 마음 속에는 밤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번뇌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끝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어리석은 마음이 밤새 저를 괴롭혀 이 고요한 아침에도 평온을 얻지 못하고 있나이다. 저는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 마련한 작은 집과 얼마 되지 않는 재물을 혹여 잃게 될까 두렵고 그것들이 사라지면 저의 삶 또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말하지만 저는 어찌하여 가질수록 더 큰 불안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까? 이 소유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이옵니까? 제자의 떨리는 물음에 부처님은 한동안 말없이 그의 고뇌를 잠잠히 바라보았다. 이윽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기 시작했다. 그대의 고통은 그대가 가진 집이나 재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 그 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대는 내 집, 내 돈이라 말하며 그것들이 본래부터 그대의 것이었다고 믿고 있구나. 허나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내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가 소유했다고 믿는 모든 것들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현상에 불과하며 그 조건들이 흩어지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다. 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소유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이제 그대에게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자 동시에 모든 해탈의 문이 되는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보통 몸과 마음이 합쳐진 것을 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부른다. 무아란 나가 없다는 뜻으로 영원하고 독립적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다.
나는 나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이것을 오온이라고 한다. 오온이란 5가지의 묶음이라는 뜻으로 각각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말한다. 이것들은 나를 이루는 5가지 재료와 같지만 그 어느 것도 진짜 나는 아니다. 첫 번째는 그대의 몸이다. 그대는 이 몸을 나라고 여기지만 몸은 음식과 공기, 물과 같은 외부 요소들로 잠시 이루어진 것이다. 마치 흙과 나무와 짚을 엮어 잠시 머무는 오두막을 짓는 것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오두막은 낡고 허물어져 다시 흙과 나무로 돌아간다. 그대의 몸 또한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세포가 생겨나고 죽어가며 변하는 과정일 뿐 영원한 나의 몸이란 없다. 어릴 적 그대의 몸과 지금의 몸은 이름만 같을 뿐 그 안의 내용물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두 번째는 느낌이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 등이 그대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거운 느낌이, 날카로운 말을 들으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이 느낌 또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느낌은 마치 연못에 던진 돌멩이로 인해 잠시 일어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은 잠시 일었다가 이내 사라져버린다. 그 물결을 나라고 붙잡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 번째는 생각이다. 그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지만 생각 역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에 불과하다. 생각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듯이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나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구름도 영원히 하늘에 머물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듯 생각 또한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네 번째는 의지이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적 행동들 역시 수많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의 의지라는 것은 없다. 그대가 아침에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는 것은 해가 뜨고 새가 우는 외부의 조건과 쉬고 싶은 마음과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서로 부딪혀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다. 마지막 5번째는 의식이다.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인 의식 또한 눈이나 귀가 외부 대상과 마주칠 때 잠시 생겨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이 심지와 기름과 공기가 있어야만 타오를 수 있듯이 의식 또한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야만 잠시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중 그 어느 것도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으며 나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인 몸뚱이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인 느낌과 생각도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치이니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본래 텅 비어 있으며 그 텅 빈 자리에서 모든 형상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데 어찌 내 것이라는 소유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내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것을 소유하는 주체인 내가 영원히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단지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이라면 그대가 소유한다고 믿는 것들 또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대는 소유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연기의 법칙이다. 연기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가르침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
그대가 내 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그 집은 수많은 나무, 흙, 철근, 시멘트와 수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거기에 법적인 등록 절차와 돈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더해져 잠시 그대에게 머물고 있을 뿐이다. 만약 시간이 흘러 집이 낡아 허물어지거나 그대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조건이 생기면 더 이상 그대의 집이 아니게 된다. 이처럼 모든 것은 잠시 인연에 따라 그대에게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떠나가는 것일 뿐 처음부터 그대의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하려 한다. 이러한 소유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내가 말하였듯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래와 집착에 있다.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대상을 끝없이 갈망하는 마음을 말하며 집착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우리는 변하는 것들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욕심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아주 비싼 자동차를 내 차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갖게 된다. 다른 사람이 긁지는 않을까?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도둑 맞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다 실제로 차에 흠집이라도 나면 큰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게 된다. 이 모든 괴로움은 자동차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이라고 강하게 집착하는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그 차를 단지 잠시 빌려 타는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토록 심한 괴로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유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한다. 재행무상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이슬이나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그대가 내 것이라고 애착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통찰할 때 그대는 자연스럽게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대 손에 쥐고 있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흘러갈 뿐이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 흐름에 순응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인연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하는 일, 심지어 내가 가진 물건들까지도 언젠가는 헤어지고 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아끼고 사랑하며 감사해야 한다. 소유하려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집착이 주는 괴로움 없이 관계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중도를 강조하였다. 중도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을 의미한다.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문제이지만 모든 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극단적인 태도 또한 올바르지 않다.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므로 필요한 만큼의 소유는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관리하며 그것들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에는
기꺼이 놓아줄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소유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하지만 이내 새로운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외부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괴로움이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자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합장하며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내 것이 본래 없다는 가르침이 제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허나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더 떨쳐내기 어려운 집착이 제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제 모습을 확인하고 이 몸이 늙고 병들어감에 괴로워합니다. 제 마음 속에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 온갖 생각들을 바로 저 자신이라 여기며 그 감정의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립니다. 만약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지금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몸뚱이와 시시각각 변하는 이 마음을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이 깊은 착각에서는 어찌 벗어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은 제자의 더 깊어진 질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법을 설했다. 그렇다. 그대가 바르게 보았다. 외부의 소유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자리 잡은 집착이 바로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다. 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집착이며 그대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먼저 그대의 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대는 자신의 외모가 뛰어나면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에 시달린다. 건강할 때는 삶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만만하다가도 몸에 작은 이상이라도 생기면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 모든 감정의 동요는 그대가 이 몸을 영원하고 변치 않는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나는 이 몸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친다. 몸은 4가지 요소의 결합체로 관찰해야 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대라고 부른다. 사대란 땅, 물, 불, 바람의 4가지 요소를 말한다. 그대 몸의 뼈나 살처럼 단단한 부분은 땅의 요소에 속하고 피나 체액처럼 흐르는 것은 물의 요소에 속한다. 몸의 따뜻한 체온은 불의 요소에 해당하며 몸속을 오가는 호흡이나 움직임은 바람의 요소이다. 이처럼 그대의 몸은 자연에서 잠시 빌려온 4가지 요소가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것일 뿐 어디에도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 그대가 죽으면 이 몸을 이루던 땅의 요소는 흙으로, 물의 요소는 물로, 불의 요소는 열기로, 바람의 요소는 공기로 흩어져 돌아갈 것이다. 그대의 몸뚱이가 곧 텅 빈 것이요. 텅 빈 그 자리가 바로 몸뚱이로 드러난 것이니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참된 모습이다. 따라서 이 몸은 그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간다. 어렸을 때의 모습은 청년이 되면서 사라지고 청년의 건강함은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진다. 그대는 젊음과 건강을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어 하지만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것을 나는 생로병사라고 부르며 삶의 근본적인 괴로움 중 하나로 꼽았다.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몸이 늙고 병들기 때문이 아니라 늙고 병드는 몸을 나라고 집착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 몸이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잘 돌보되 그것에 변화하는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의미하느니라. 몸에 대한 집착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한 것이 마음에 대한 집착이다. 그대는 시시각각 변하는 생각과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는다. 즐거운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괴로운 감정이 덮쳐오면 어떻게든 빨리 없애버리려고 저항한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나는 앞서 이야기한 오온 가운데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 느낌은 외부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일 뿐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운 느낌이 날카로운 것에 찔렸을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느낌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여 즐거운 느낌에는 집착하고 괴로운 느낌에는 저항하면서 괴로움을 키운다. 느낌은 그저 느낌일 뿐 왔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생각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대의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진다. 어떤 생각은 과거의 기억에서 오고 어떤 생각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그대는 이 생각들을 모두 내가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생각은 통제할 수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나는 똑똑하다거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식의 자신에 대한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인 것처럼 믿어버린다. 그러나 생각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아서 실체가 없다.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마음은 마치 원숭이와 같다.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옮겨다니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듯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대상을 따라 움직이며 고요하지 못하다. 따라서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들을 나라고 여기는 관점에서 벗어나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사띠라고 부른다. 사띠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화가 났다고 생각하며 그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지금 내 마음 속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몸이 아플 때도 나는 아프다고 괴로워하는 대신 몸의 이 부분에 아픈 감각이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현상을 나와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하면 그대는 그것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 영원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 때문에 우리는 쉽게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생각으로 돌아가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이 마음은 인연에 따라 잠시 일어나는 구름 같은 것임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로운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대는 몸과 마음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은 그대를 감정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저항과 집착이 사라지면서 그대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훨씬 더 깊이 있고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고 기쁨에 취해 흥분하는 대신 그 순간의 감사함을 차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몸과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대신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동반자로서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에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집착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어리석음을 깨닫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번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속의 삶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고통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제자는 세 번째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라는 가르침을 통해 제 안에 많은 굴레가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를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평가하고 저는 그 평가에 따라 기쁨과 좌절을 오갑니다. 칭찬 한마디에 우쭐해지고 비난 한마디에 잠 못 이루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제가 옳다고 믿는 생각들을 다른 이들이 틀렸다고 할 때면 마치 저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큰 분노와 고통을 느낍니다. 이처럼 타인의 평가와 제 자신의 아집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감옥에서 저는 어찌해야 벗어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은 제자의 솔직한 고백을 잠잠히 들은 뒤 세상의 평가와 자신의 견해라는 두 가지 덫의 본질에 대해 설하기 시작했다. 그대가 말하는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 그리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오늘 그대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성공이 내일은 그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오늘 겪은 뼈아픈 실패가 훗날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이는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이다. 어떤 결과도 영원히 성공으로 혹은 영원히 실패로 머물러 있지 않다. 그대가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에 그토록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 결과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에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 역시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 즉 분별심의 산물이다. 분별심이란 모든 것을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 등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이 분별심 때문에 그대는 어떤 결과에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며, 다른 결과에는 실패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갈망과 회피가 바로 괴로움의 근원이니라.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숙명이나 정해진 운명으로 오해하지만 본래 업의 의미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말한다. 즉, 그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업이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의 의도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일지 몰라도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그 행위 자체가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반대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세상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탐욕과 거짓이라는 불선한 업이 쌓이게 된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결과라는 껍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선하고 지혜로운가에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이것을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으라고 표현하였다. 팔풍이란 그대의 마음을 뒤흔드는 8가지 바람이라는 뜻으로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네 쌍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말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익이나 칭찬과 같은 순풍이 불어오면 기뻐서 들뜨고 손실이나 비난과 같은 역풍이 불어오면 괴로워서 좌절한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름표는 바로 이 팔풍의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이 8가지 바람이 모두 영원하지 않고 잠시 불어왔다 사라지는 현상임을 깨달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평온한 마음을 불교에서는 평정심이라고 부른다. 평정심이란 모든 것을 무시하는 무관심이 아니라 좋고 싫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그대가 옳다고 믿는 생각, 즉 견해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대가 가진 모든 생각이나 신념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의 산물이다. 그대의 가정 환경, 교육, 개인적인 경험 등 셀 수 없이 많은 조건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일찍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를 통해 이러한 견해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장님들은 각자 자신이 만진 코끼리의 일부만을 가지고 코끼리의 전체 모습에 대해 확신에 차서 싸웠다. 다리를 만진 이는 코끼리가 기둥이라 하고 코를 만진 이는 뱀이라 하였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제한된 경험에 근거했기에 누구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 역시 이 장님들과 다르지 않다. 각자 자신의 좁은 창을 통해 세상이라는 거대한 코끼리의 일부만을 보면서 자신이 본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인가? 그 근원에는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깊은 착각, 즉 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아상이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의 견해에 반대하면 그것을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집착을 견취라고 부른다. 견취란 잘못된 견해를 진리라고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장 미세하고 뿌리 뽑기 힘든 집착 중 하나이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은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전쟁까지 일으키는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견해를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검증하고 체험하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이 과연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한다. 나의 가르침인 8정도 가운데 첫 번째 덕목인 올바른 견해, 즉 정견이란 특정한 교리를 유일한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이라 하니라. 궁극적인 정견은 모든 고정된 견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 때 비로소 진리가 드러난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의 견해가 수많은 조건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관점일 뿐임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겸허함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나와 다른 의견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는 소중한 정보로 여길 수 있게 된다. 내가 옳다는 벽을 허물 때 그대는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세상과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 그대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모습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고 그 텅 빈 인연의 자리에서 잠시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니 이야말로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할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지혜이니라. 부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제자로 하여금 자신을 얽매고 있던 수많은 생각의 사슬들을 돌아보게 했다.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적 생각들이 모두 실체가 없는 마음의 그림자였음을 깨닫자 큰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 그의 마음은 거의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그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직 녹여내지 못한 슬픔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애착과 이별의 두려움이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털어놓았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제 자신과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마지막으로 떨쳐내지 못한 가장 큰 괴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부모와 자식, 아내와 벗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착입니다. 저는 그들이 영원히 제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헤어지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모든 만남은 언젠가 헤어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필연적인 이별의 고통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때로는 나와 남을 구분짓는 이분리 의식 때문에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낍니다. 이 관계 속의 집착과 고통, 그리고 근원적인 외로움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옵니까? 제자의 마지막 질문에 담긴 깊은 슬픔을 부처님은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모든 존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펼쳤다. 그대의 고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허나 그 고통의 뿌리 역시 내 사람이라는 소유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모든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기의 법칙을 다시 깊이 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의지하여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대와 그대의 가족, 친구들이 만난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인연의 끈이 마주치는 순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만들어냈던 조건들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고 각자의 삶의 환경 또한 끊임없이 바뀐다. 모든 관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조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 그 자체이다. 마치 강물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그대가 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처럼 흘러가는 강물을 내 것으로 붙잡아 가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는데 우리 둘 사이의 관계만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나는 관계 속에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무한한 마음가짐을 가르쳤다.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부른다. 사무량심이란 모든 존재에 대해 차별 없이 가지는 네 가지의 넓고 큰 마음으로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함이 그것이다. 첫 번째 자애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다. 이는 상대방을 통해 나의 외로움이나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상대방의 행복 그 자체를 빌어주는 마음이다. 두 번째 연민은 다른 존재의 괴로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마음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 함께 기뻐함은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마음이다. 타인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길 줄 아는 성숙한 마음가짐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평온함이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와 부딪힘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거나 관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마음이다. 특히 이 평온함은 관계를 소유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연이 다해 헤어짐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모든 만남은 언젠가 헤어짐으로 이어진다는 회자 정리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 함께하는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언젠가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유한한 시간임을 알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더 많이 이해하려 노력하며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이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집착에서 비롯되는 미래의 더 큰 고통을 막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한 가르침이니라. 또한 그대가 느끼는 단절감과 외로움은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착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연기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 위대한 연결성의 원리를 인드라망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하겠다. 인드라망이란 거대한 그물이다. 이 그물의 모든 매듭에는 영롱한 구슬이 하나씩 달려 있는데 각각의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의 모습을 남김없이 비추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의 구슬 속에 비친 다른 구슬의 모습 안에도 다시 그물 전체의 모든 구슬들이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비유에서 각각의 구슬은 바로 그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존재를 상징한다. 그대와 다른 이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대한 관계의 그물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남에게 하는 행동은 결코 남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와 내가 한 행동 하나는 그물 전체에 미세한 파동을 일으키며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나와 남,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남을 해치는 것이 곧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바로 나를 돕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아집의 벽을 허물고 나와 세상의 연결성을 회복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피어난다. 자비란 다른 존재의 행복을 바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다. 자비심은 나와 남이 본래부터 하나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임을 알 때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그것을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게 된다.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곧 우주 전체의 조화를 돕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단언컨대 그대라는 존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 있는 하나의 매듭과 같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느니라.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그대는 나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이기적인 아집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이 그대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그 안에는 이별의 슬픔을 넘어선 더 큰 사랑과 연결감이 존재하며 근원적인 외로움이 머물 자리는 없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자 법당 안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흘렀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번뇌의 구름이 걷히고 연기의 이치와 자비의 따스함이 충만한 평온의 햇살이 그의 내면을 가득 비추고 있었다.